여러분들은 차와 단밥을 드시면서 오늘 기도를 집전하시는 스님께서는 Sanje Shadang, Sanje Chonam La, Chanju Bato, Tani Gips, Dagi Jeshe Gibe, Sanam Gi, Dola Venja, Sanje Dovrish, Sanje Shadang, Sanje Chonam La, Chanju Bato, Tani Gips, Dagi Jeso Gibe, Sanam Gi, Dola Venja, Sanje Dovrish, Sanje Shadang, Sanje Chonam La, Chanju Bato. Tri Jamsardai.
바람이를 비롯한 공덕으로 성불할 수 있게 하소서. 불법순 삼복에 제가 깨달음 얻을 때까지 귀의합니다. 제가 지은 보시바람리를 비롯한 모든 공덕으로 일체 중생을 위하여 성불할 수 있도록 하소서. 불법순 삼복에 제가 귀의합니다. 제가 지은 보시 바람이를 비롯한 공덕으로 일체 중생 이루게 하기 위해 성불할 수 있게 하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천신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권석과 승주 무리들 역시나 이 자리에서 나의 법을 들을 수 있음을 허가하노라. 그리고 지금부터 설할 법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 외에 그 외에 어떠한 법도 있지 않으니 새로 설한 법도 그리고 또 다른 법도 있지 않으며 이 법은 오로지 일체 중생의 번뇌를 가시고 무명을 여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일체 중생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 내가 이 법을 설합니다. 대자비심으로 모든 견해 끊으시고서 정법을 설하신 고타마 부처님께 예경합니다. 오늘 하는 법은 항상 신년마다 신년 법회 신년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신년 기도를 하면서 마지막 날 법회를 합니다. 이 신년 기도는 바로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은혜를 기르고 부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라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앞서 독송한 그 개송에 보면 번뇌를 여의기 위하여 천신과 비신과 건달바와 이러한 모든 무리들이 요약하면 악한 업을 악하다라고 하는 중생들 역시나 그런 중생들 역시나 전부 다 안락함을 원합니다. 그리고 안락함을 원하는 것은 바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윤회에서 해탈을 할 수 있고 해탈을 하는 데에는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기나긴 시간 동안 어떻게 내 마음을 좀 더 안락하고 행복할 수 있게 하는지는 종교가 있건 있지 않건 그리고 마음이 있는 한 모든 중생이 행복을 그리고 안락함을 추구합니다. 그때 위험이 있고 험난함이 있다면 그 전까지 사람들은 좀 더 안락하고 좀 더 평안하기를 추구합니다. 기나긴 여정 동안 괴롭고 힘든 이러한 것에 있어서 매 순간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마음이 다스려진다면 좀 더 그 순간 안락할 수 있고 좀 더 평안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약 3,000년간 지금까지 마음이 있는 중생들이 오근을 통한 쾌락과 안락함만을 추구하는 것보다 이 내면의 안락함을 살펴보기 시작했고 그리고 번뇌에 역시나 이교도 외도와 불교가 말하는 번뇌에 대한 정의가 다릅니다.
번뇌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그 번뇌를 가진 생명체의 마음을 번거롭게 하는 것, 불편하게 하는 것을 번뇌라고 합니다. 이 번뇌를 제거하고 번뇌를 제거하는 데 있어서 내면의 번뇌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내가 부처님께 간절히 지극히 귀한다라고 해서 내 마음의 번뇌가 없어지거나 줄어드는 것 역시 아닙니다. 또한 우리의 괴로움을 부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제거해 주신다거나 물로 씻어 주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처님께서 축복하신 물로써 닦아서 없앨 수 있는, 씻어 줄 수 있는 것 역시나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직접 물로 씻어줄 수도 없고 부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닦아주실 수도 제거할 수도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이 중생들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 부처님께서 그 길을 보이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정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나아가야 할 바를 보이셨다고 합니다. 잘못된 그리고 불합리한 근거를 통해서 합당하지 않은 근거를 대며 잘못된 왜곡된 관점과 견해로서 아름답지 않는 무언가를 아름답다라고 생각해 그 대상을 집착하고 집착함과 동시에 탐욕을 부리며 탐욕을 통해서 가지지 못했을 때 다시 한번 붕괴하고 분노합니다. 또한 나에게 좀 더 나를 좀 더 기쁘게 했을 때 상대방을 극히나 아름답고 극히나 어여쁘게 바라보곤 합니다. 제가 아는 과학자 가운데 미국에 살고 있는 과학자십니다. 지금 현재 90살이 넘으셨을 거라 추정합니다. 처음 제가 그분을 배웠을 때에 84살이셨고 이후에 제가 그분을 다시 한번 뵈러 갔을 때가 96이셨을 때입니다. 그분의 일생의 연구는 사람들의 감정의 변화였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번거로워지고 마음이 혼란스러워질 때에 혼란스러워지는 마음 심리 상담을 하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그분께서 그 감정을 살펴보고 그리고 감정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 역시나 화가 나 있는 사람이 자신의 화를 살펴보면 약 9할이 약 90%가 당사자의 감정에 의해서 그와 같은 그 화를 내고 분노를 한다라는 그러한 분석의 결과를 그분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번뇌라는 것 역시나 탐진치 삼독은 탐진치 삼독에서 특히나 무지에 의해서 탐심과 성냄이 생겨나고 이것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업을 짓는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번뇌의 마음이 크게 일어났을 때 대상을 왜곡된 분별로 인하여 그 대상이 아름답다, 그 대상을 추하다라고 한가름 짓기 시작합니다. 제가 아는 앞서 말씀드린 그 과학자께서 말씀하신 것 역시나
말씀하신 것 역시나 오늘 이와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그 과학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최근에 그 과학 분야 가운데 양자 물리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 양자 물리학은 어떠한 그 대상이건 간에 그것을 분석하고 탐구했을 때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고유의 성질, 성품 그리고 이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실체는 있지 않다라는 것이 그 양자 물리학설의 그 근간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는 이러한 형색들과 다양한 이러한 대상들이 과학자들이 그 양자 물리학자들은 그 대상이 그와 같다. 그리고 그러하다라는 그 대상이 본래 그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한 적이 했었습니다. 번뇌라는 것 그리고 이 번뇌라고 하는 것은 왜곡된 분별로 인해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인도 내에서 여러 종교가 생겨나고 철학이 생겨났으며 그 가운데 인도에서 불교가 생겨났습니다. 이 불교라는 것은 사람들 그리고 생명을 가진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번뇌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우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살펴보시고 이 번뇌라고 하는 것이 왜곡된 분별로 인해서 생겨났으며 왜곡된 분별 역시나 분별에서 벗어나면 어떠한 번뇌도 그리고 어떠한 더 이상의 윤회도 있지 않음을 보시고 부처의 깨달음을 얻으시게 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심오미묘한 이 법을 무희론의 법을 내가 깨달았으나 그 누구도 지금 현재 이해할 이 누구도 있지 않으니 잠시 외딴 곳에 홀로 머무리라 라고 하시며 잠시 그 숲속에서 멈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훗날 교전녀를 비롯한 오비구를 만나 부처님께서 사성제 법륜을 불리셨습니다. 우선 그 사성제의 본질, 사성제의 사성제의 과위에 대한 것들을 통해서 전부 다 사성제 법륜을 설하셨습니다. 어떠한 것이건 간에 항상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이 있다면 그 원인을 끊었을 때 더 이상 그 원인으로 인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대상이 왜곡된 것이다. 그 대상을 잘못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분별로 인해서 생겨난 탐진치가 있다면 그 왜곡된 분별이 끊어졌을 때 왜곡된 분별을 멈추었을 때 더 이상의 탐진치의 그 삼독 번뇌는 생겨나지 않습니다. 왜곡된 분별은 바로 실집으로 인해서 생겨납니다. 실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이 내가 보는 바와 같이 내게 보여지는 것과 같이 같다. 그리고 내게 보여지는 것과 같이 존재한다. 실제한다. 본래부터 그러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바로 실집이라고 합니다. 오늘날의 양자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본래의 그 대상의 실제 고유의 성품은 있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3000년 전부터 인도의 사상과 철학자들은 근거와 타당한 논리로서 자신의 철학과 사상을 뒷받침하고 주장해 왔습니다. 부처님 역시나 그와 같은 사상가와 철학자로서
내 내면에 다스려지지 않는 제어되지 않는 이 번뇌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만이 이것이 제어가 될 수 있고 다스려질 수 있는지를 본인 스스로 고심하시고 생각하시면서 바로 이 번뇌라는 것은 실집을 여의었을 때 왜곡된 분별이 끊어졌을 때 더 이상 분별하지 않고 삼독 번뇌가 생겨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시게 된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오늘날 말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은 선한 마음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선한 그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역시나 연기법에 의하면 어머니의 자궁을 빌어서 아이는 태어나게 되고 어머니의 젖을 통해서 아이는 성장하게 됩니다. 부모의 사랑과 보살핌을 통해서 자라나게 되는 아이들과 그와 같은 동물들은 본래에 가지고 있는 성품 역시나 선한 서로 아끼고 서로 서로 도움과 도움을 주는 그런 관계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미가 자식을 아끼지 않고 보살피지 않는다면 그 자식은 죽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도 그리고 동물 역시나 같습니다. 지금 역시나 우리가 함께 모여서 법문을 듣고 있는 이 평안한 이 상태에서도 이 지구상에 다른 곳곳에서 서로 살생을 하고 살인을 하는 그러한 곳들이 현재도 이 순간에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살인과 살육 이러한 것들이 어른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어린 아이들마저도 무참히 살해하고 살생하는 곳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러한 그 만행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래에 태어났을 때 어머니의 젖을 빌어 어머니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고 자라야 하는 것처럼 이 마음이라는 것을 탐진치에 끄달리게 하고 항상 무언가가 내가 보는 것과 같이 대상은 그러하다라는 편견에 쌓여 항상 내 생각만을 고집한다면 그것으로는 결코 서로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종교가 있건 있지 않건 탐착과 집착과 성냄이 허물임은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무언가를 끊임없이 갈망하고 애착하며 그리고 무언가를 분노하고 싫어한다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제어해야 하고 없애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는 늘상 말을 합니다. 오늘날의 교육은 많은 발전과 그리고 수준 높은 교육을 사람들이 받아왔지만은 내면의 교육이 너무나 극히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인도 내에서 수천 년 전부터 이어온 그 세속적의 윤리, 즉 세속적 이 도덕을 보급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인도 내에서 아주 많은 다양한 종교들이 있었지만은 그 다양한 종교들이 서로 존중하고 서로 간의 종교의 조화와 화합을 갖추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 역시나 바로 그 세속적인 윤리를 보다 더 가치 있게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종교를 믿건 믿지 않건 그리고 종교인이 되건 되지 않건 그것은 개인의 그 자유입니다. 하지만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지구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서로 사랑과 연민을 통해 상대방 내 주변 사람들을 아끼고 내 주변 사람들과 보다 더 조화롭게 사는 것은 매우 그리고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부처님의 법, 특히나 중관의 법에서 용수보살께서 설하신 업과 번뇌는 분별로 인해서 생겨나고 그로 인해서 희론이 발생한다. 왜곡된 분별이라는 것은 실집으로 인해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실집으로 인한 왜곡된 분별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어떠한 기도로도 그 실집으로 인한 왜곡된 분별은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 대상이 내가 보는 것과 같이 존재하지 않다, 그러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내었을 때, 끊임없이 사유하고 탐구했을 때 서서히 그 대상이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생각이 줄어들게 됩니다. 중론의 그 산스크리트어로 된 중론을 살펴보면 업과 번뇌를 여의면 해탈이다라는 것에서 업과 번뇌를 여의면 해탈이고 업과 번뇌는 분별로 희로남은 공성으로 제거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산스크리트어에 보면 공성이 제거한다와 공성으로 제거된다의 두 맥락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성으로 제거된다라는 이 말에는 좀 더 포괄적이고 좀 더 큰 범위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멋있는 그 사원을 설립하고 건립하고 그리고 그 법당에 아무리 그 멋진 부처님의 불상이 모셔져 있다 하더라도 내면이 다스려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처님에게 신심과 믿음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부처님의 제자가 되거나 그리고 그것만으로 여러분들에게 충분치 않습니다. 내 내면의 그 마음을 어떻게 하면 그 다스릴 수 있는지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이 정말로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오늘날에도 과학자들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러한 타당성을 갖추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사유하면서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부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있는 종교 가운데 가장 최고다, 가장 뛰어나다, 월등하다라고 말하는 것 역시나 아닙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고 있고 다양한 사람들의 성품과 근기와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많은 종교가 필요로 하고 많은 종교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에서도 여실히 보여집니다. 부처님 역시나 초전법륜에서 사성제 법륜을 굴리시고 다시 한번 중전법륜에서 앞서 그 사성제에서 설명하신 무상무와 공에 대한 그 설명을 좀 더 자세히 상세히 중전법륜에서 설명하시고 있습니다. 초전법륜에서 그 형색에서부터 일체종지까지가 무자성이다, 무아이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삼전법륜에서 다시 한번 병계소집성과 원성실성, 의타기성의 삼성을 설하시면서 원성실성과 의타기성은 진실로서 있지만 병계소집성은 진실로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설하셨습니다.
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한 사람이 이러한 가르침을 접하게 되면 그 순간 부처님 역시나 자신의 말씀에 너무나 큰 모순이 많다라는 그런 생각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다마는 부처님께서 중전법륜에서 설하신 그 말씀의 의중은 이러하다. 그리고 그 삼전법륜 최후법륜이라고 할 수 있는 삼전법륜에서 삼무자성설을 설하신 것 역시나 부처님의 의중은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우리는 해석하곤 합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과 근기 그리고 지금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 따라서 그 사람들에게 각각 가장 필요로 하는 법이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법이라고 하는 그리고 부처님의 법과 부처님의 사상 이 두 가지를 좀 더 구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법이라는 것을 법이라고 몇 년 전부터 그 티베트 학교에서 법을 설하시는 분을 법사라고 했지만 법사라고 하지 말고 사상가라라는 이런 다른 이름을 붙여야 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법사라고 할 때 법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게 되면 그 상대방을 공경하고 예의를 표해야 하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낄 수 있지만은 사상가 혹은 철학자라고 한다면 좀 더 사람들이 다가가기 쉽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부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살펴서 부처님의 법에도 법 안에는 보면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마음을 고치고 마음을 치료하는 것이 바로 그 분석과 탐구를 통해서 탐구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인명 역시나 부처님께서는 상세히 언급하셨습니다. 감정이라는 것, 내가 다스리지 못하는 그 감정, 마음들을 탐구하고 분석해서 내가 화가 나는 저 대상, 내가 너무나 지금 몹시 화가 나는 저 대상을 가지고 그 마음에서 내 마음이 화가 날 때 저 상대가 내가 화가 나는 것처럼 저 상대가 나에게 잘못을 했다라고 믿고 우리는 판단하지만은 그것은 왜곡된 분별로 인한 분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 마음의 변화 그리고 마음의 감정 변화들과 그리고 인명 이 두 가지는 교육으로 교육의 한 분야로 우리가 분야로 해서 사람들이 배우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약은 이러한 부분에서 도움이 된다. 혹은 이 약은 또 저 약은 이러한 부분에서 도움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마음이 매우 번거로워질 때 그리고 혼란스러워질 때 이러한 것을 통해서 마음이 바뀔 수 있고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의 마음에 대한 말씀들을 전부 다 교육으로 추가하여 사람들이 공부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인 위생과 건강을 추구하듯이 정서적 그리고 정신적 건강 역시나 우리가 챙겨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정의 건강, 감정적으로 건강한 그 부분 역시나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역시나 한 교육의 한 과목으로서 우리 사람들이 배워야 할 덕목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종교들은 하나님이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만은 부처님은 반대로 그런 창조주와 세상을 만들어낸 그런 하나님은 있지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과 그리고 그 인도의 수론학파 가운데 한 학파가 인과의 전후생과 인과설을 설명하면서 자인화교까지 포함하여 바로 그 창조주나 하나님은 있지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의 법과 그리고 그분의 법을 이어서 날란다의 많은 문사들께서 그 법을 계속 이어오신 이 법들이 이 법을 우리가 신년에 그분들의 은혜를 기리기 위해서 항상 신년 법회를 엽니다. 원래 제가 독송하고 싶은 개송이 있었지만 나이가 드니 그때 개송들을 독송하지 않으면 계속 잊곤 합니다. 이것은 아마 제가 나이가 많아졌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예전 외도 인도의 한 외도가 그 외도와 그 날란다의 논사의 대론에서도 있었다시피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부처님 역시나 일반 그 범부와 같이 전부 다 중생일 때가 있었고 그때 마음을 다스려 부처가 되셨다라고 합니다. 이 전생 이야기는 부처님께서 기원장사에 계실 때 생활 필수품을 모두 보시한 데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다. 옛날 범여왕이 바라나시에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보살은 토끼로 태어나 숲속에 살고 계셨다. 그 숲은 한쪽은 상기슭이요 한쪽은 강이며 또 한쪽은 벽촌이었다. 그 보살에게는 또 원숭이와 승냥이와 수달 등 3마리의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4마리는 모두 현명한 동물들로서 제각기 제 먹이 장소에서 먹이를 먹고는 해가 저물면 한 곳에 모였다라고 합니다. 현자 토끼는 이 토끼는 바로 부처님의 그 전생에 부처님께서 토끼로 태어나셨을 때의 그분입니다. 현자 토끼는 보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계율을 지키고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며 그 3마리를 그 3마리의 동물들에게 마음으로써 설법하셨다. 그 3마리는 그 가르침을 듣고 각기 제 집으로 돌아갔으며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 어느 날 그 토끼로 태어난 보살이 하늘을 바라보며 그 이튿날이 자자일임을 알고 그 3마리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내일은 자자일입니다. 여러분 모두 계율을 받아 자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계율을 굳게 지키고 보시를 행하면 거기는 큰 과보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9시 반이 됐기 때문에 앞부분만 읽고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지금 별로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읽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연기 찬탄문 시작하겠습니다. 연기 찬탄문은 제가 쿠눌라마 림부체로부터도 들었고 강살 도지창으로부터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연기 찬타문 전부 다 경전 가지고 있으시죠? 보면 지금 보니 티베트에서 넘어온 분들께는 경전이 지급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여분의 경전이 있다면 지금 연기 찬탄문, 연기 찬탄송이 있다면 지금 밑에 아래에 계신 분들께 바로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법을 보고 말씀하시는 비할 데가 없는 설법과 이 부분은 바로 중론의 예경문과 매우 흡사합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의 대부분이 바로 연기설입니다. 모든 생사와 생주멸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연기이기 때문에 공성, 무자성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자비심으로 모든 견해 끊으시고서 정법을 설하신 고타마 부처님께 예교한다라고 하는 중론의 귀경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바른 견해는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라면 상호우존에서 발생하니 소멸됨 없으며 발생함도 없고 상변도 없으며 단변도 없고 오곡함도 없으며 별개도 동일하지도 않아 모든 희론을 여인 근원설하신 무상 정등각들의 그 법에 절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제법을 보고 말씀하시는 지혜와 비할 데가 없는 설법과 연기법을 여실하게 깨닫고 가르치신 부처님께 예경합니다. 비할 데가 없는 설법자, 위없는 설법자라고 지칭한 이유가 바로 연기법을 설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법을 내가 보고 듣는 것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듣는 것이 내가 보고 들으면서 그러하다라고 했던 것 역시나 전부 다 왜곡된 것이었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서로 상호 의존하며 그 실체, 자성은 무엇도 있지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체가 없기 때문에 내면에 무언가가 실체가 있다라고 했던 이 실짐 역시나 끊을 수 있고 이것 역시나 전부 다 제거되어 부처를 이룰 수 있으며 윤회를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티베트에서 말하는 마하무드라와 대원만의 가르침 이런 것 역시나 전부 다 내면의 마음의 무자성, 청정함을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번뇌를 일컬어 불교에서는 객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래의 마음의 자리에 있지 않는 객진, 잠시 머물다가 제거되는 그러한 것이라고 해서 객진이라고 설명합니다. 객진 번뇌는 마음의 본래 청정한 자리에 결코 자리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객진의 번뇌가 없어졌을 때, 제거되었을 때 마음의 본래 청정함이 많이 남아 부처가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중전법륜에서 설하신 대상의 무자성뿐만 아니라 삼전법륜에서 설하시는 주간의 마음의 무자성 역시나 마음의 무자성을 설하셨고 마음의 무자성은 바로 마음의 광명입니다. 마음의 광명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본래 명료함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대상을 밝혀
직시할 수 있는, 지각할 수 있음이 바로 명료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발하여 이것만으로 이것으로서 본래의 청정함, 실제하지 않는다, 대상에 실제하지 않고 마음의 본래 청정함만이 바로 우리가 그 티베트에서 말하는 마하무드라와 대원만, 이러한 것들 역시나 여기에 해당합니다. 연기라고 하는 것은 실상을 바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실상이 중요하겠습니까? 남을 해치려는 마음, 무언가를 끊임없이 원하는 마음, 누군가를 증오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은 전부 다 그 입보리행론에서 설하듯이 그 나와 그 다른 중생들의 안락함과 괴로움을 바꾸지 않는다라면 결코 나에게는 더 이상의 행복은 안락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기심을 줄이고 이타심으로 인해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이기심이 좀 더 줄어들어야만이 이 생뿐만 아니라 다음 생 역시나 좀 더 안락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성이라는 것은 실상을 바로 보는 것으로, 이 이기심으로 인해서 이기심을 완전히 그러니까 제거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의 마음은 실집과 이기심이 항상 함께합니다. 그래서 이 이기심과 실집을 없애기 위하여 세상 모든 허물은 무명이란 뿌리에서 생겨났으니 연기법, 즉 공성을 봄에 의해서 이 허물이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12연기에서 무명을 첫 번째로 설명합니다. 무명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 무명에도 그 업과의 무지한 무명과 법의 실상의 무지한 무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실상에 대해서가 알지 못한 무지하다라는 것은 알지 못하다라는 것인데, 그것은 그 왜곡된 분별로 인해서 내가 보는 것처럼 그 대상이 존재한다, 내게 보여지는 것과 같이 그 대상은 본래 이와 같이 존재하였다라는 것이 바로 실상의 무지한 무명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실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내게 보여지는 것과 같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보여지고 있을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직시하기 시작했을 때 서서히 실집과 이기심이 줄어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기라고 하는 것은 상호 의존하다라는 것을 티베트어로는 땐델이라고 합니다. 땐이라고 하는 것은 의존하다, 그리고 델이라고 하는 것은 연관되어서 의존하다, 그래서 상호 의존하여 발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도 내게 보여지는 것과 같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않는다라면 어떻게 존재하는 것인가라고 물을 때 상호 의존해서 발생하고 상호 의존하여 비롯된 것일 뿐 본래의 성품은 있지 않다라는 것이 오늘날의 과학자들의 주장과 매우 흡사합니다. 우선 상호 의존하다라는 것은 본래의 고유 성품, 그래서 본래 실체는 있지 않고, 그리고 의존하여서 발생하다라는 것은 완전히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작용을 가지는 그러한 모든 존재들이 있다. 그리고 그 존재는 반드시 상호 의존해서 존재할 뿐 어떠한 것도 고유의 실체가 있어서 내게 보여지는 것처럼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연기법, 그리고 실체가 없다라는 것을 공성, 무자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기법에는 인과의 연기법과 부분과 전체에 대한 연기법과 그리고 그 상호 의존의 연기를 설명할 때 부분과 전체에 의한 연기법과 그리고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연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항파에서도 인과의 연기법과 부분과 전체에 대한 연기법 역시나 설명합니다. 하지만 용수보살의 주장에서 말하는 가장 심오한 연기법은 오로지 소리와 이름으로서 상호 의존하여 발생한 것일 뿐이다라고 하는 상호 의존의 연기법입니다. 그래서 상호 의존에서 상호 의존하여 발생한 연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존재하는가라고 한다면 오로지 이름과 소리만으로서 있을 뿐이다. 어떠한 것도 실체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 용수보살의 주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 부처님의 법에는 사랑과 연민과 지계와 인욕 다양한 그 실천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종교들에서도 설명하는 그러한 행위들입니다. 하지만 오로지 상호 의존한 연기 그리고 오로지 소리와 이름으로서만 존재할 뿐이다. 어떠한 실체도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그분의 가르침을 그분께서만 오로지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상호 의존에서 생겨났을 뿐이다 라는 것은 무언가가 상호 의존하여 그리고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라면 그것은 결코 실체가 있을 수 없다라고 부처님은 누누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발생한 것은 결코 실제 발생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발생의 자성이 있지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보면 법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그 중론을 읽어보면 중론의 그 맥락들이 앞서의 개송들을 계속 뒷받침하면서 이어가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한 개송만에서 하나의 가르침을 설하시고 그 다음 개송에 또 다른 맥락을 설하실 때도 있으며 반야부 경에서도 이와 같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원인과 조건 그래서 지혜로운 이가 이를 안다면 연기법의 이 길이 불법 중의 핵심이라는 것을 어찌 이해하지 못하리. 그러므로 일체 중생의 구제자 부처님을 찬탄하는 이유로 연기법을 가르치셨다라는 점보다 더욱 수승한 것은 없다라고 합니다. 또한 그 오로지 상호 의존 그리고 공성으로 인하여 공이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은 점점 더 불방일해진다라고 합니다. 불방일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서서히 계속 끊임없이 바로 탐진치를 서서히 끊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전히 끊어졌을 때 비로소 부처를 이루게 됩니다. 조건들에 의존하는 것들은 모두 무자성이라고 설하신 이보다 더 경이롭고 훌륭한 가르침이 어디 있는가. 어리석은 이들 편견에 빠져 견고하게 속박되나니 실상 통달하여 희론의 금을 남김없이 끊는 길이 바로 이 연기와 공성입니다. 개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생겨나게 하는 것과 그 생겨나게 하는 작용과 생겨나게 되는 그 것들을 보면 우리가 보면 무언가가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 그 발생하게 하는 작용과 발생하게 된 결과물을 설명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발생하게 된 원인과 조건을 바로 인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기라고 하는 것은 그 실체 무언가가
무언가가 발생했을 때 본래부터 그와 같이 생겨난 것일 뿐이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고 반드시 상호 의존해서 생겨난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这个查了，我这个这个我在现在网上这个视频，我也是不想这个意思。 어리석은 이들 편견에 빠져 견고하게 속박되나니 실상 통달하여 희론의 금을 남김없이 끊는 길. 가르침은 이와 같은 가르침은 어디에도 없나니 올바른 길 펼쳐 보이신 분은 오직 부처님으로 외도에게 정법이 있다 첨하는 말들은 여우를 사자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안내자시여 귀처시여 최고 설법자시여 구제자시여 연기법을 올바르게 설하신 부처님께 예경합니다.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을 위해 윤회고의 약으로서 설한 가르침의 핵심이 되는 공성을 확정하는 최고 논거인 의지하고 관련해서 존재한다는 이치 속에 모순이 있거나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이들이 어찌 불법 이해할 수 있으리. 외도에서 설명하는 상일 주제에 나 독립적이고 고유 자제로운 나가 있다라고 하는 것 역시나 있지 않다라는 이 연기법으로 인해서 이 연기로 인해서 상호 의존한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무언가가 고유의 성품인 아트마 나가 있다라는 것 역시나 부정됩니다. 우선 지금 만약 연기법의 뜻에 의해서라고 하는 이 부분은 상일주제의 나를 부정한다기보다 그 유식학파에서 말하는 아리아식과 나를 설명하는 것을 부정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연기법의 뜻에 의해서 일체법의 공성 볼 수 있다면 자성공과 모든 존재가 함께 성립하여 모순 없나니 이와 같이 보지 못하면 공한 것에 존재 불가능하고 존재하는 것에 공성 불가한 공경성 에 빠진다고 하셨습니다. 상호 의존에서 발생한 것일 뿐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깊어지면 연기에 대한 확신이 생겨나고 연기에 대한 확신이 점점 더 깊어지면 공성에 대해서도 자연히 깊어지게 됩니다. 무언가 그 대상에서부터 실제하는 바가 없다. 그리고 오로지 자성이 없다라는 것이 바로 공성입니다. 그래서 상호 의존하는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이해와 확신이 깊어지면 질수록 무자성이라고 하는 공성 역시나 깊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 대상의 무자성, 즉 공합, 그 어떠한 것도 실제가 있지 않다, 무자성이다, 공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깊어지고 확신이 들기 시작하면은 상호 의존하는 연기일 뿐이다라는 것에 대한 연기법 역시나 자연히 깊어지게 됩니다. 용수보살께서는 사물이 자성이 있다면 원인과 조건은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자성이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본래부터 그와 같이 존재했다라면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부터 그와 같다면 어떠한 원인과 조건도 그 대상이 생겨나기 위해서 작용할 필요도 없었고 앞으로도 작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 결과가 있을 때 그 결과가 원인과 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자성으로서 발생했다라는 자성으로서 결과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가 자성으로서 그 결과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결과를 생겨나게 하는 원인과 조건 역시나 있을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한 설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원인이라는 것 역시나 무언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무언가 그 결과를 놔두기 때문에 원인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지은 것이고 이름 붙인 것이며, 그 결과라는 것 역시나 그 원인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생겨난 그런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과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행위자라는 것과 행위와 그리고 행위의 대상이라는 것 역시나
행위 그 작용이 있지 않고서 그 대상이 있을 수 없고 행위의 대상이 있을 수 없고 행위의 대상이 없다면 행위자 역시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호 의존한다. 오로지 상호 의존할 뿐이다. 어떠한 존재하는 것도 그 실체로 있을 수 없는 오로지 상호 의존한다라는 말씀. 그래서 절대적인 존재란 허공꽃과 같나니 의존 없이 성립하는 것은 없다. 만약 자성 가진 존재라 하면 인연들의 의존함은 모순되나니 의존해서 성립하는 것들 이외에 어떤 법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성공의 존재 이외에 어떤 법도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자성이란 소멸시킬 수가 없으니 만약 어떤 것에 자성이 있다면 열반 성취할 수 있는 길 없고 일체의 희론 정멸할 수 없다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무자성의 이치를 현자들의 가운데서 반복적으로 사자우와 같이 설한 이것에 어느 누가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상호 의존한다. 의존하여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상호 의존해서 성립하는 것들의 모든 교리들과 무자성의 이치는 서로 모순되지 않고 완벽하게 조화되니 의존적인 존재라는 이유 때문에 병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바로 이와 같이 훌륭한 가르침 최 부처님의 최상설법의 요인이라네. 앞서 우리에게 전부 다 그 실제 그러하다라고 보여지는 것들 그리고 그러하다라고 보여지면서 우리가 그러하다라고 여기는 것들이 색수상 행식의 이러한 것들이 내게 보여지는 것처럼 있지 않다. 내게 보여지는 것과 같이 있다면 그 대상은 본래부터 고정되고 더 이상의 변화가 있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종가파스님께서 장신의 또 다른 입중론의 주석에서 설명하시기를 가장 난해한 가장 어려운 부분 역시 여기다 이 부분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오로지 소리와 이름뿐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언급하셨습니다. 입중론의 주석에 보면 이름에서조차 소리와 이름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 무자성을 설명할 때 가장 난해하고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또한 그 대상이 본래부터 이름으로써 그 대상이 실체 그와 같다 그러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분석했을 때 그 대상에 무엇도 남지 않고 그 대상이 실체라고 하는 고유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도 결코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 붙인 것들 이름으로써 무언가가 실체하는가 실체하지 않는가를 분석했다면 그건 역시나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명하기를 공성의 선상에서 진리의 선상에서 그것이 실체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고찰하겠지만은 세속의 관점에서 이름으로써 그것을 분석했을 때 이름의 선상에서 그 대상에 무언가가 남거나 무언가가 본질적으로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을 공성에서 분석했을 때 그 대상이 실체가 있다라면 실체가 있지 않고 실체가 않기 때문에 송가파스님께서는 존재라는 것은 유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유무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없다라는 것에 마음을 좀 더 서도록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저 대상에서부터 있다. 그리고
저 대상에서 자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본래 없기 때문에 자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여겼던 것을 아무리 찾아도 그것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무자성의 그 마음이 다가가지 않는다면 자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끊임없이 살펴야 하고 살피는 데 있어서 자성이 있다라는 것에 계속 그 마음이 그 자성이 있다라는 것에 계속 그 근접했을 때 무엇도 있지 않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그 대상이 실제가 있지 않다, 그리고 그 유무에서 더 이상 벗어나지 않는다, 마음을 공성의 선상에서 자성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속의 관점에서도 그것이 있는가, 그 이름조차도 찾아지지 않는다, 이름조차로서도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의 의식을 계속 끊임없이 그쪽으로 가까이 하면 할수록 바로 이 실집이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외에는 어떠한 방법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성과 보리심은 항상 함께 닦아야 합니다. 우리의 이기심 역시나 실집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기심 역시나 이 실제하다라는 것이 서서히 줄어들어야만이 바로 이기심 역시나 함께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지 못하면 공한 것에 존재 불가능하고 존재하는 것에 공성 불가한 공경 속에 빠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한다라고 우리는 계속 여기고, 그리고 무언가가 항상 있다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있지 않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상호 의존하는 것에서 비로소 발견된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연기법을 최상으로 찬탄하나니 다시 말해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자성 존재하는 것도 아니네. 자성으로서 존재한다라는 것은,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에 가지고 있는 성품이다라고 해서 그것은 고쳐질 수 없다. 그것은 고쳐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래의 성품이라고 한다면 본래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고, 그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떠한 조작과 변질 그리고 변경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이 그리고 내가 자성으로서 있다라고 한다면 나 역시나 결코 변경되지 않고 언제나 한 곳에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호 의존에서 성립하는 것들의 모든 교리들과 무자성의 이치는 서로 모순되지 않고서 완벽하게 조화됩니다. 의존적인 존재라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다양하게 보여지는 모든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희론의 그러한 부분일 뿐, 그 희론을 전부 다 여였을 때가 전부 다 청명한 가을 하늘의 가을 하늘의 무자성의 공성의 본연일 뿐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공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떠한 변화가 생겼을 때 그 변화로 여러분들이 모든 내게 보여지는 세간의 모습들은 전부 다 환영의 헛개비의 연극과도 같다. 그래서 내게 보여지는 공성의 무자성에 다가갔을 때 모든 희론 여이게 되고, 그것은 마치 가을 하늘에 청명한 가을 하늘과 같아 내게 보여지는 세간의 일들은 전부 다 마치 헛개비의 연극과도 같다라고 7대 달라이라마께서 설하셨습니다.
법의 자성이 없다면 원인과 조건에 의한 그 원인과 조건이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고, 자성이 있다라면 그것은 그러한 변동이 없기 때문에 고정되어야 하며 결코 원인과 조건에 그러한 작용을 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공성에 대한 공성의 목적, 공성에 대한 의미. 그래서 공성을 알아야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바로 내 내면의 분별을 여의기 위한 분별망상을 완전히 끊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내 내면의 분별망상이 끊어지기 전까지는 마음의 번거로움과 괴로움이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이름으로써 존재할 뿐이다라고 하는 그 용수보살의 공성의 견해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 스승들의 가르침을 알지 못하면, 이 공성을 알지 못하면 더 이상의 분별망상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의존적인 존재라는 이유 때문에 병변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바로 이와 같이 훌륭하신 가르침 부처님의 최상설법 요인이라니, 모든 것의 자성 공함과 원인에서 결과 생겨난다는 두 가지 알미 서로를 거스르지 않고 화합한 이보다 더 희화한 것과 경이로운 것이 어디 있으리. 그리고 우리가 무자성에 깊이 들어갈 때는 어떠한 그 분별과 생각, 그리고 보고 있다라는 것 역시나 있지 않습니다. 이보다 더 희화한 것과 경이로운 것이 어디 있으리.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해가 생겨나면 날수록 그 대상을 볼 때 우리가 불교용어로 현존, 비현존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추론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 대상과, 그리고 추론이 없이 추론을 통하지 않고 바로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 대상을 추론해서 어떠한 그 오류도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파악할 수 없는 부분들, 추론으로서 가늠할 수 없는 것 역시나 그 대상이 그릇되지 않음을 완벽히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했을 때, 그 대상이 그와 같다, 그러하지 않다라는 것 역시나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진나보살께서 지으신 임명에 져서 보면 바른 사람, 부처라는 분은 바로 그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고, 선서와 바른 사람, 즉 부처는 중생을 이롭게 하며 중생을 구제할 수 있고 중생을 보호하는 그러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 역시나 이것을 논거로 삼아 전부 다 이것을 그 명제로 삼아서 타당한 근거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연기 찬탄문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 가르침 중에 연기법을 최상으로 찬탄하나니, 다시 말해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자성 존재하는 것도 아니네. 절대적인 존재라 허공 것과 간단히 의존 없이 성립하는 것은 없고, 만약 자성 가진 존재라 하면 인연들의 의존함은 모순되느니, 의존해서 성립하는 것 이외에 어떠한 법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성공의 존재 이외에 어떠한 법도 없다 말씀하셨네. 자성이란 소멸시킬 수가 없으니, 만약 어떤 것의
자성이 있다면 열반 성취할 수 있는 길 없고 일체 희론 정멸할 수 없다 하셨네. 이와 같은 무자성의 이치를 현자들 가운데서 반복적으로 사자와 같이 설하신 이것에 어느 누가 반박할 수 있으리. 상호 우전에 인과 연기법을 설하실 때 인과 연기법으로서 그리고 상호 우전의 연기 이 두 가지로서 전자는 삼선치에 태어나는 그 인과와 그리고 후자는 바로 그 해탈과 열반의 그 인과법을 설명한다라는 그러한 설명도 있습니다. 모든 것에 인과의 연기에 그 확신을 얻었을 때 바로 삼선치에 대한 그 인과의 확신을 얻게 되고 상호 우존에 대한 그 연기법에 오로지 이름과 소리일 뿐이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얻었을 때 내게 보여지는 것이 내게 보여지는 것과 같이 결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통해서 해탈과 열반을 이룬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의 자성 공함과 원인에서 결과가 생겨난다는 두 가지 알미 서로를 거스르지 않고 화합한 이보다 더 희화한 것과 경이로운 것이 어디 있으리. 미혹들로 인해 속박되어 부처님에 반대하는 이들이 무자성을 인정하지 못하면 무슨 놀라울 것 있으리. 부처님의 가르침의 원천은 연기임을 인정하는 동시에 무자성은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이들에게 나는 놀라움을 느끼네. 공성으로 인도하는 최고의 문이 되는 연기법을 듣고서 오직 이름 정도만을 붙들고 유자성에 집착하는 이들을 모든 성자님들께서 거쳐간 비할 데가 없는 바른 길 부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온갖 방편 써서 인도하리라. 작용 없고 의존 없는 자성과 의존하고 작용이 있는 연기가 한 가지의 대상에서 어떻게 모순 없이 조화될 수 있으리. 그리고 인도 내에서도 부처님 역시나 자신의 제자들에게 무아의 설을 설하셨고 무아에 대해서 설을 설하시면서 자신의 법을 설일체 유부 경양부 유식부 그리고 중간부로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가르침을 그 경을 통해서 혹은 논거를 통해서 논리를 통해서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서도 그 뒤리중간학파와 자유중간학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그리고 그 외경을 인정하고 외경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한해서 또다시 유가행 중간학파와 경부행 중간학파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모두가 바로 티베트 내에서 오늘날 그 중간과 임명이 굳건히 아직까지 현재 남아 있는 것 역시나 바로 그 날란다 논사들의 가르침이 티베트에 전해져 와서 지금까지 보존된 그러한 것의 그러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 인명에 대한 그 경전을 보존하는 것은 한역으로는 그다지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것은 티베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있는 그러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티베트에 남아있는 부처님의 법은 바로 이 세계의 이 지구상의 사람들이 보존하고 지켜나가야 할 보석이라고 보물이라고 저는 말을 합니다. 그것은 티베트 내에 현존하는 법이 부처님의 법이 바로 날란다의 스님들께서 오랜 세월 동안 고심하고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이룩한 그러한 가르침들의 그 정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티베트 내의 역경사들과 번역가들이 계속 끊임없이 번역하고 그리고 그 번역을 통해서 티베트어가 계속 끊임없이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산스크리트어로 부처님의 말씀을 산스크리트어로 된 부처님의 말씀을 티베트어로도 번역한 것 역시나 그 티베트어의 발달과 그리고 이 가르침이 오늘날 서양 국가의 단 언어로는 없고 그리고 그 중국 한문 역시나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문과 한글과 일본어와 베트남어 이러한 어로도 인명의 그러한 그 논서들은 그다지 보급되지 않았다라고 들었습니다. 즉 현재 티베트에는 100질의 경과 200질의 논장들이 모셔져 있습니다. 각각의 그 지역에 있는 그런 방언들이 있겠습니다만은 티베트 사람들이 읽고 쓰는 글은 바로 티베트어입니다. 그래서 티베트 글자를 읽고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글로 되어 있는 티베트 글로 써져 있는 경과론이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티베트의 왕의 왕이 그러한 그 명령에 의해서 그 많은 그 번역이 행해져 왔고 그 랑다르마 왕의 재임 때에 비로소 그 많은 경과론이 손실되고 불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또다시 그 각파의 스님들과 스승들의 노력으로 이 법이 다시 한번 부활하고 소생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티베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법이 구루림부체와 그다음에 샨트라시타 그리고 그 지송대제 왕을 일으켜서 바로 세 분의 티베트의 법의 승왕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계셨던 시점을 기준으로 법이 끊임없이 번역되고 지금까지 이어질 수 올 수 있었고 오늘날의 이제 티베트 사람들이 내가 있는 암도 출신이다. 나는 캄 출신이다. 나는 우짱 출신이다라고 하는 서로 간의 편견을 가지지만은 그런 편견을 우리가 잠시 두고 우리가 전부 다 같은 티베트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더욱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또한 그 티베트 내에 있는 종파 가운데서 또 그 인도 내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산스크리트 어권의 부처님의 가르침과 빨리어권의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었듯이 티베트 내에도 각 파들이 있습니다. 닉마파, 그래서 구파에 해당하는 닉마파와 신파에 해당하는 까규와 사꺄, 조낭, 겔루파와 이런 종파들이 종파들이 각각의 그 교리에 있어서 조금씩 단어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근간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이 법을 배우고 다양한 교리를 배우는 것이 마음의 탐착과 번뇌 그리고 탐착과 분별을 여의고자 함이었지만은 이러한 각각의 종파의 분별과 편견으로 인해서 되려 마음이 더욱더 번거롭고 탐착과 그 탐진치에 끄달릴 때가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종파의 그러한 그 수장 스님들 역시나 서로 이렇게 화합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 스승들을 따르는 제자들 역시나 바로 각 종파의 그 교리에 있어서 단어의 차이일 뿐 사상은 바로 내면의 번뇌를 여의고자 함임을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티베트 내에 그 세 곳의 삼 지방이 전부 화합할 수 있고 조화롭게 티베트인이라는 생각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같은 집안의 같은 가족이다라는 생각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은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언제나 하나에 교합됩니다. 의존해서 성립하는 것들은 본래부터 자성 전혀 없지만 자성 있는 것과 같이 나타남으로 일제법이 헛개비와 같다 하셨습니다. 부처님의 이와 같은 설법에 어느 반론자도 이치에 맞게 험을 찾을 수가 없다 하신 말씀도 이것으로 올바르게 알 수 있으리. 알지 못하고 혹은 그러니까 잘못되게 알았다라는 것 역시나 바로 이와 같은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쭉 계속 읽어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9페이지 그리하여 타종과 자종의 많은 경론들을 배워 익힐 때 늘어나는 의심으로 인해 여러분들이 우선 중론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62지론 그리고 보리, 심석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다시 한번 읽기 바랍니다. 용수보살의 그 논설을 많이 읽고 여러분들이 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와 같이 용수보살의 배워 읽힐 때 늘어나는 의심들로 인해서 마음 항시 편치 못했네. 부처님의 최상승의 도리를 유와 무의 양변여이고 여실하게 해설하리라고 부처님께서 예언하신 백년 화온 용수논사에 어려없는 또한 해심일경에서 설명하는 제자에 의해서 제자의 근기에 따라 삼무자성설을 설하셨지만은 삼무자성설 역시나 그러한 체성이 있다라면 결코 용수보살의 용수보살의 해석에서 또 나와 있는 것처럼 부처님의 본래의 무자성 공의 설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론과 사백론과 입중론에서 유시각파의 교리를 전부 다 반박하고 잘못된 부분들을 지정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해심매경의 삼무자성설을 부정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오리 없는 지혜 만달라가 펼쳐져 불법 허공 속에 걸림없도록 양변 집착하는 미혹 끊어버리고 전도서를 모두 제압하는 교리를 우리가 사찰을 짓고 불상을 설립하고 이런 어느 날 제가 파드마삼바바 불상을 새로 모셨다라고 해서 제가 저만을 하러 그곳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점안을 하고 난 다음 제가 잠시 법문을 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점안한 이 구루림부지의 파드마삼바바 불상은 아마 아마 한 1000년은 이렇게 계실 수 있을까. 그리고 하지만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은 약 3000년간 지금까지 제자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온 것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보존해야 하고 지켜나가야 할 것은 바로 그분의 가르침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부처님이 계신다면 우리가 부처님께 법을 설해 주시기를 청한다 할지라도 부처님이 내가 약 3000년 전에 이미 법을 설하였는데 더 이상 무엇을 너에게 설해야 되겠느냐라고 되려 물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읽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티베트어로 된 것은 티베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값진 보물입니다.
그리고 세계의 사람들이 함께 보존해야 할 그런 보물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오늘날 그 부처님의 가르침의 사상과 철학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티베트어가 가장 탁월하게 가장 상세히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언어들로는 설명이 불가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매우 게으른 학생이었습니다. 그다지 보지 않았고 공부도 열심히 하지 않는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내가 예전에 하기 싫었지만 했던 이 공부들이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마음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그 자긍심이 생길 때가 간혹 있습니다. 양자 물리학자들 역시나 불교에서 설명하는 상호 의존에 대해서 매우 막대한 관심을 가지고 흥미로워합니다. 또한 그 감정, 마음에 있어서도 서양 학자들이 설명하는 감정, 심리는 전부 다 오근을 통한 그런 오 시계의 변화만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불교에서 설명하는 마음의 감정은 전부 다 제6식 내면을 살피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르침이 결코 아닙니다. 부처님의 모든 업적 중에서 진리 설하신 업적이 가장 수승하나니 그 때문에 현자들은 부처님의 은혜를 항시 잊지 않고 감사하네. 줄가하여 기독교와 이슬람교와 그 다른 종교들에서 설명하는 그 다른 종교들의 학자들이 설명하는 현자들이 설명하는 경 역시나 그런 가르침 역시나 우리가 보고 또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생각합니다. 줄가하여 부처님의 가르침들을 많이 배워 올바르게 익히고 수행 정진하는 비구들은 위대한 성자 부처님을 지극하게 공경하네. 아티샤 존자께서 티베트에 오셔서 죄송합니다. 그 송가파 스님께서는 원래 암도 출신이셨고 암도에서 공부하시다가 그 하사로 오셔서 하사에 이런 많은 제자들을 널리 이롭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최고 스승의 최상 가르침 만난 것은 오직 스승의 은혜. 이와 같은 선업 역시 일체 중생이 바른 선지식을 만나도록 해야 합니다. 일체 중생 위한 불법 윤회계가 닿을 때까지 전도계는 바람 앞에 흔들리는 일 없이 부처님의 뜻을 여실하게 아는 이들의 불법 향한 믿음 항상 가득하게 하소서. 항상 여러분들이 배우는 가르침이 늘상 마음을 다스리는 그리고 마음을 보는 그러한 그 방편이 될 수 있고 또한 어느 아라한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이 육신을 우리가 출가한 스님들이 승복을 입었다고 해서 내가 부처의 제자고 내가 스님이라는 거 결국 그것만으로 결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부처의 제자, 스님이라는 것, 출가 사문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언제나 마음에 새기고 법을 듣고 사유하고 생각하는 것에 수행하는 것에 있어서 나태하지 않고 잊지 않는 것이 바로 출가 사문의 그러한 갖춰야 할 덕행과 덕목입니다. 오늘날의 부처님의 법에 대해서 새로 관심을 갖게 된 여러분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제가 법을 설명할 때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하곤 합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전부 불자가 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불교도가 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각각이 가지고 있는 종교를 그대로 믿고 그리고 각각이 가지고 있는 종교 간의 화합과 조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각각의 종교를 빌미 삼아 내 종교가 낫다라는 것에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살인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시리아라는 곳에서 그리고 많은 곳에서 현재 종교를 앞세워 살인과 살육이 현재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종교라는 것은 모든 종교가 마음을 다스리고 좀 더 사람들이 안락하기 위한 그 가르침을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가지고 각각의 종교가 사람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종교의 가르침을 앞세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의 괴로움과 병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무기가 된다라면 너무나 애석하고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티베트 내에 다양한 종파가 있고 다양한 종파 간의 싸우고 다툼이 오늘날에 이르러 이전에 행해져 왔고 이전에 그런 잘못을 범했지만은 오늘날은 바로 21세기 이 21세기에 더 이상 그러한 어리석은 행동들과 그러한 행동들이 행해져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들이 행해진다면 그것은 21세기에서 앞으로 나가기보다는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스스로에게가 해가 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체 중생 위한 불법 윤회계가 닿을 때까지 전도계의 바람 앞에 흔들리는 일 없이 부처님의 뜻을 여실하게 아는 이들의 불법 향한 믿음 항상 가득하게 하소서. 여러분들이 나는 불자다라고 해서 부처의 가르침이 최고다, 부처님이 최고다라는 이런 생각보다 부처님께서 하신 가르침을 보고 그분께서 하신 가르침을 생각하고 배우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에서 하나님을 말하는 기독교에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와 반대로 부처님께서 왜 그런 하나님이 없다, 인과라고 하셨으며, 그리고 그 안에서도 바로 무자성, 공성을 아는 공성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연기법의 실상 밝혀주신 등인의 바른 법을 모든 생애에 걸쳐서 몸과 목숨까지 바쳐 지키며 한순간도 게으르지 않게 하소서. 최고 스승께서 한량없이 애쓰며 중대하게 확립하신 이 법을 흥성시킬 방편 얻기 위해 밤낮을 고찰로서 지새우게 하소서. 청정열의로 그와 같이 애쓸 때 제석천과 범천 등의 세간호주와 마하깔라 등의 호법신중들 역시 외면하지 않고 항상 도와주소서. 지금 앞서 너무 빨리 읽으셔서 앞서 한 페이지를 따라 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달라이라마.com 라이브에 들어가시면 한글 PDF 파일이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 받으셔서 다시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열 10시 반이 되었습니다. 연기찬탄송에 대한 전승의 법문을 여기까지 마칩니다. 부처님의 제자라고 여러분들이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법이 다른 스승들보다도 더 뛰어나고 더 훌륭하다라고 하는 것이 왜 그러한 이유인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그리고 비로소 배우고 사유하고 수행했을 때 진정한 신심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신년법회의 스승이 회항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신년 보름에 보살을 하고 보살을 한 다음에 보살도
제가 원래는 아침 포살에 참석하고 신년 기도에도 참석하며 신년 법회는 제가 그 자카타 본생단 법문도 하고 다시 그 회향을 하는 그 신년 기도의 마지막 회향의 그 기도도 참석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제가 오늘 아침 포살에도 나오지 못했고 회향 기도에도 참석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때그때 다른 이들에게 다른 생명을 가진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떠한 방편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그 부처님의 법을 알고 그리고 부처님의 법을 그 형화장음론에 보면 그 10가지의 대승의 교서를 설명합니다. 이제와 사성제, 멸제와 도제를 이해한 다음 삼보에 대한 간절한 지극한 발심이 그리고 신심이 생겨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로운 이들은 근거와 타당성을 생각하고 그 타당성을 통해서 법을 배우고 법을 수행하곤 합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이들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을 그대로 듣고 오로지 믿음만으로 그러한 그 신심만으로 법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저는 늘상 여러분들께 설명을 했습니다. 어리석은 이들이 법을 수행하듯이 우리가 수행하는 것처럼 오로지 믿음과 신앙심만으로는 더 이상 부처님의 법이 더 이상 부처님의 법이 보존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의 사람들은 근거와 타당성을 통해서 스스로 배우고 사유하고 수행을 해서 수행을 해야만이 법이 계속 지속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늘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 각 사찰에서 기도를 주로 집전하는 사찰에서는 그 경전을 배우고 수행하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만은 오늘날까지 제가 그 기도를 집전하는 곳 역시나 그리고 사민이 스님들께서 공부하시는 사찰에서도 마찬가지로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과 논서들을 반드시 보고 생각하고 수행해야 한다라고 제가 계속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고 오늘날에 많은 사찰에서 계속 공부를 해서 오늘날에 작년에는 게시에마라고 하는 그 비구니 그 사민이 스님들께서 게시 학위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가자들 역시나 공부를 해주시는 분들께도 전부 다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의 가르침을 우리가 듣고 생각하고 사유하고 수행했을 때 비로소 다양한 그 도움을 세상에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에 있어도 그리고 과학적인 부분에서도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날란다의 스님들은 과학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항상 그 근거와 타당성을 통해서 법을 분석하고 탐구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그 신심과 믿음만으로 그 법을 추구하거나 법을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탐구하고 분석을 통해서 확신을 얻게 되면 여러분들이 남을 이롭게 하는 데 있어서도 그리고 내가 하는 데 있어서도 그리고 모든 것에도 전부 다 도움을 깊이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신년법회를 마무리하며 그 회향기도 하고 이것으로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다게 산제 랑산제 년대 파다 마다
다소 달라 제제베 땜바이레 바교시 개와 샤와 도마라 도마나소 뇽조시 전조된도 되자베 땜바이레 바교시 다게 수르 도저 가도이레 덴지 쇼쇼 산제게 제베 땜바이레 바교시 당회 주르 다데베 다도 덴제 바 심제 탐제 저데도 다데이레 바교 수르 다도 덴제 심제 예모니마 심제 메즈 제제레 땜바이레 바교 산데 난다 수메나 덴제 강게진 고메데데 다게네 땜바이레 바교지 이셰 덴도 다게 가도 나다 덴제지 덴제도 마니데 다게 땜바 바교지 세와 주의 샤라 소와 요소 던조지 야라니라 당와 시스 나바 베교지 당에 디베 심제 샴베 세와 민제지 태바 손나라 제제 당에 탑시 요바나 심제 당에 레드 야다달라 고주베 춘네 남바 베교지 다게 심제 동메시 예모메레 도르지 다게 펠데 판체베 다고이레 내교지 다게 모데 첸셴나 다베 줄레 야다달라 고주베 다고다도 고주야 요르데 마바유 시제 보송가베 시즈 노보베 호도 기게서 시와도 드예 하유소 me
자매야 간제게베 소예 종가바 로자 다베 샤야라소와네 메메 제베데제 제레스 제메게메 와모 자매야 간제게 매소예 송갈바로서 자매 샤일라소와 메메 세베데오이제 제레스 제메게메 와모 자매야 간제게 소예 종가바 로서 자베 샬라소와데 메멘 가서 지사는데 셰레 남주 만나다 요리 좀돌배 야 아르샤지 카지 야 대야 배가 잠깐 메